심리학자였던 윌리엄 마스턴 박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사람의 자기가 사는 목적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보다 나은 삶을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파리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4년의 기다림 동안 정말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제대를 기다리죠. 이제 학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학기 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방학 또는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한 분들은 취직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뭐 이렇습니다. 사소하게는 지금 아침 예배 시간인데 예배 끝나고 뭘 먹지 하면서 점심을 기다립니다. 지금 잠깐 그런 생각은 스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정도와 성격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기다리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혹은 요즘에 무엇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나눴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또 고넬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설교 같다고. 또 고넬료냐, 또 고넬료. 벌써 4주째잖아요.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길이만큼, 물론 예전에는 장이 없었지만 그 긴 길이만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결과의 열매, 그 열매, 후손들이 열매를 맺고 또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에게는 이게 큰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이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건지 그 단계별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인데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또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3번이나 보내주셔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순종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또 함께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의 기다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다림의 과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결코 허무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의 그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불신이요 의심입니다. 자,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원래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유대 율법에서는 금지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나를 불렀느냐 하자 고넬료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잘하였나이다 이 뜻은 당신 정말 친절하시군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불렀는데 잘 왔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So kind of you.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 전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로부터 온 고넬료의 수하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출발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이튿날에 도착했는데, 이 이튿날이 어떤 시점이냐면 30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30절에 의하면 나흘 전에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부터 나흘 전에 본 것이니까 지금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난 시점은 나흘 후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래 그들의 수하들이 환상을 본 고넬료의 그 보냄을 받아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루면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약 2-3시간 쉬고 푹 쉬고 이제 출발하면 오후 3시쯤 출발하면 그 다음 날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한 날로부터 3일째에 도착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도착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루가 지체됐다는 겁니다. 하루가 비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수하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후에 하루를 지체하고 그 다음에 도착했다. 베드로가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루를 지체한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 껄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이방인을 따라가는 것이 영 못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 백주대산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만나고 있는 것, 그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드렸을 리가 없죠. 이미 베드로는 다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를 더 지체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자신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쉬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며 거친 그 광야길 12시간을 걸어온 고넬료의 수하들을 충분히 쉬게 하여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그들을 빨리 따라가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역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채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며 부탁드리는 것이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역보다 여러분 셀프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의 효율성보다 어떤 성도 한 분의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역도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고,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죠. 사역적인 관계를 맺고, 일적인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 내가 어떤 것을 이 사람을 이용할까?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이런 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간 함께 교제하신 분들이나 또 삶의 터전에 가면 만나는 분들은 다 사랑하고 섬길 분들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빨리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해야지. 이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걸 그냥 먹여주셨어요. 쉬게 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해.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으면 뭘 보여주셨는가? 잔잔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엇인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조용히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며 너를 붙들고 있었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그 수하들에게 했던 것처럼 못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이 없으면 기도해야지, 그런 말씀 먼저 하지 마시고.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먼저 해주세요. 쉼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고넬료가 기다리더니 예스인 헬라어 프로스토콘은 어떤 단어인가냐면, 이 영어로 하면 wait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렬한 단어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다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프로스토콘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자기의 생명줄을 붙들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다 할 때 이런 기다림이에요. 병자가 낫기를 기다리다 할 때 이런 기다림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그의 기다림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이 왜 그토록 간절했을까요? 베드로가 오는 것이 뭔데?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여러분, 간절함에 기다릴 때 간절함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수월했으면 간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기다렸더니 잘 될 것 같아? 빛이 보여? 별거 아니야. 이러면 기다리는 것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의 상황이 아주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인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터레스트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잘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답답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배국 로마인 장교가 피지배국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다뤘어요. 인격체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처음부터 자존심이 상했을까? 또한 같은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지원했을까요? 박수 쳐줬을까요? 아닙니다. 한심스럽다. 저 유대인들에게 그런 대접이나 받고 사냐?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서름과 때로는 외로움의 시간,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드디어 그 모든 과거의 상처가 위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이제 바뀌기 직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새벽녘 동트기 직전에 그 가장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랍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의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단순한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고넬료의 그런 간절함과 고넬료의 그런 꿈과 고넬료의 그런 어떤 열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왔겠습니까? 콧방귀 끼면서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나 잘 만나라, 이랬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그동안 고넬료가 그 시간, 그 모진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넬료와 함께 하면서 고넬료를 마음으로 응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넬료가 그들을 언제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의 간절함이 이제 열매를 맺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는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말로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앞에 경배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스키네오, 예배했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좀 과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며 황제를 모시듯이, 황제 그 이상을 모시듯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게 백부장조에 오를 정도라면요, 상당한 지통솔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깐깐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깐깐하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준비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과 친척들을 언제 불렀겠습니까? 베드로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보다 전에 적어도 그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3일째 되는 날 적어도 아침에 그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친구들과 친척들이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꼬박 그날을 지내고,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이 4일째 되는 날 오후 3시였으니 이게 거의 하루판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이 고넬료라는 친구 한 명을 위해서, 이 친척 한 명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간절함의 시간을 함께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음에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이 모두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들도 로마인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외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과 친척들이요, 믿음이 뛰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그 처절하고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때로 고넬료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들을 일찌감치 불러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고넬료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 기다림의 순간 동안 함께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 함께 성령을 받는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품고 늘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참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친구들, 교우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또는 무심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 친척과 친구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주변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정말 무너졌다. 저는 보통 무너졌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정말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싶었던 때가 인생에 딱 2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다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도 못하겠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교 갔다가 이제 그 하교를 하는데 제가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어서 쭉 이게 처져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저와 같은 IVF에 있었던 한 선배가 조용히 제 뒤에 따라오다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힘들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아무런 반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 짧은 한마디 선배의 말이 제게는요 깊은 어둠 속에 강렬한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 선배가 제 상황을 아주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선배는 그 순간 저의 처절하고 아픈 기다림의 시간에 마음으로 그 순간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잔잔한 한마디 말이 이 세상의 어떤 큰 소리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저의 마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 친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의 시간에 그와 함께 해주고 마음으로 응원해 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들의 힘을 입어서 응원을 입어서 버티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다 용기를 내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가가 함께 해주며 기도해 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만 누굴 찾지 말고
남이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존 오버그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제안한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전체 삶을 기록한 원고를 받는다고 해보자. 그뿐만 아니라 지우개와 함께 원하는 부분은 뭐든 지울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허락받는다면 무엇을 지우겠는가?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줄 만한 것을 모두 빼버리고 싶지 않겠는가? 나라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습장애로 고생했던 부분을 지울 것이다. 대학에 가서 만난 바람둥이 남자친구 때문에 고생한 부분도 지울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지만 느닷없이 해고당한 일도 지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워 우리와 그들을 보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고통을 통해 나중에 필요한 뭔가가 우리 안에 탄생한다면, 하나님은 학습장애와 가슴 아픈 연애와 실직을 통해 내 딸이 그분 안에서 정체성과 자기가치를 찾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분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상실과 난관을 없애버린다면 나의 딸아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의 인격 성장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파도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매섭게 매정하게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위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강하게 빚으시고 자라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안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위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도 보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응원과 동행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옆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빛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학기 초를 시작하면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치기를, 잘 졸업하기를, 취직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타임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이 없고 내 삶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다가 아니라 내가 믿건 안 믿건 보이건 안 보이건 손에 잡히건 안 잡히건 간에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용기 내어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나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안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응원하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